근데 오늘 설마 이렇게 설교 말씀 본문 읽자마자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한테 순종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나요? 맞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왜? 우아한 사람 누구야? 우아한 사람 다 찾아낼 거야? 다 찾아낼 거야? 미워할 거야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 읽는 사람들은 뭐 전사님이랑 싸우자는 건가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가 뭔지 몰라요. 오늘 뭐 다 밥 안 먹고 왔습니까? 예, 그러면 인정. 좋습니다. 오늘은 1등급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끝났죠? 네, 이제 좀 있으면 육모치기도 하는데 여러분 몇 등급 받고 싶어요? 뭐라 3등급만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나올지어다. 좋습니다. 여러분 몇 등급 받고 싶어요? 1등급 받고 싶어요? 1등급 받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받고 싶은 등급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그 큰 소리로 외친 만큼 가까워질 거예요. 몇 등급 받고 싶어요? 0이요? 이과죠? 예, 좋습니다. 약간 이상하긴 한데 좋습니다. 다들 1등급 받고 싶죠?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몇 등급짜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설교를 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1등급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혹시나 1.2등급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 들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1등급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족이 1등급이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좋아하는 화목한 가정, 모범의 가정 1등급짜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의 상상과 다르게 이 땅에서 1등급 가정이 되기는 참 힘듭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요, 전도사님 나이가 19살보다 조금 많거든요. 조금 많은데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도 주변을 둘러보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들, 뭐 깨어진 가정이라든지 혹은 뭐 부모님이 안 계신 가정, 혹은 부모님이 계셔도 불화가 있는 가정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로부터 뭐 몇 년이 안 지났잖아요. 제 전도사님 19살 때니까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점점 가족의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부모님을 뭐 때리는 것, 또 그리고 부모님을 살해하는 존속 살해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막 부각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많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또 자녀 사이의 세대 갈등도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1등급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께 불만이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나름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불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애증의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픈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완전한 가정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가정, 1등급 가정이 많다라기보다 혹은 깨어진 가정, 불완전한 가정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단순히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버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는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1등급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전달하는 마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몇 장이죠? 6장의 말씀이죠. 6장의 말씀 앞에 보면요, 5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쫙쫙쫙쫙 합니다. 5장 마지막 절에서는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너희가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오늘 6장은 그 실제의 삶, 빛의 자녀로 사는 실제의 삶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절을 보면 먼저 누구에게 권면하느냐?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왜 순종 강요?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순종을 강요하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냥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자녀들에게 그냥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옳다라는 이 옳다의 단어는 헬라어로 바꾸면 다른 뜻, 어떤 뜻이 있냐면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과 좀 다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은요, 죄가 없고 정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이런 모습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룩한 모습이란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표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은 특별한 거야. 거룩은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개념들을 행동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정결, 거룩과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들죠. 왜냐? 사람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너의 권위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너의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부모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현민이한테, 현민아, 네가 지금부터 여기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애들 불러내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현민이를 세운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현민이가 야, 니 떠들었으니까 나온나? 라고 얘기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세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현민이의 말에 순종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정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데도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일까요? 순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어떤 건가요?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순종은 내가 생각하기에 순종할 만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을 진짜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진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왜 해야지? 라고 생각될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부모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어서 자녀들에게 또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2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거룩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공경하다는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헬라어로 따지면 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치 있게 여기다, 값을 매기다, 무겁게 여기다, 존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라,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라,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10계명에서 근거한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10계명 혹시 아는 사람? 주일학교 나온 다 알죠?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희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한 10가지의 규정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이 10계명의 5계명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제가 10계명의 5계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0계명의 5계명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대한 계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하는 계명의 첫 계명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들 해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솔직하게 고백해서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부족하다.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하게 될 때도 많고요.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나에게 못해주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한때가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부족한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깨어진 가정이나 혹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 계명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공경하라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과 다르게 부모님답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응답하라 괜찮습니다. 선풍기 그만해주세요. 저보다 선풍기에 더 집중되는 거 좀 질투나네요. 좋습니다. 제가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 다니는 분이 만든 드라마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왜 이렇게 부족해, 모자라 라는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소리 나오나요? 우리 주인공 덕선이가 자기 생일 케이크 아빠도 잠시 멈춰주세요. 지금. 네, 설명 좀 하겠습니다. 덕선이가 둘째인데요. 첫째 언니랑 같이 생일 케이크 안 하고 싶다. 이번 생일 때는 아빠 내 거는 따로 마련해줘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아빠는 언니 생일 케이크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리고 뭐 생일인데 그냥 넘어가 라고 얘기해서 덕선이가 삐져버려서 집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일 때 아버지가 덕선이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덕선아, 아빠도 우리 덕선이한테 하나 줄 것이 있는데. 뭐? 있어봐. 아이. 짜잔! 우리 덕선이 생일 축하한다. 그나저나 그냥 벌써 초가 18개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첫째 딸은 멋지게 가르치고 둘째는 멋지게 키웠고 막둥이는 멋지게 사람 만겨야 될 줄 몰라서.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 있기. 그렇게 우리 딸이 조카 아주 우리 딸내미 예쁘게 잘 크지. 언제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다 돼갖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좋습니다. 네. 요 대사를 보면서 전사님이 좀 느낀 게 있습니다. 불 켜주세요. 갑자기. 네. 요 대사에 보면은 아버지도 아버지가 처음이니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엄마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부모님이 처음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부모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할 때처럼 부모님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는 우리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아이를 기를 때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눈으로만 완벽한 부모님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완벽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 중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부모님인데,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나를 버렸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금수저로 다이아 수저로 태어나지 않게 할 거면 왜 나를 낳았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게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는 게 팍팍해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풍족하지도 않은데 왜 나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은 부모님의 수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있고 없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삶이 진짜 풍요로워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시작하게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밖에 못 사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선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돼? 부모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이거면 더할 나위 없지. 내 삶은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요,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더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을 성경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특별한 부분은요,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조건에 비해서 돌아오는 약속의 결과는 돌아오는 보상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공경하면 기본적인 원리로는 give and take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너에게 잘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은이에게 잘해주면 예은이가 나에게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세상은 give and take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네가 사람에게 잘하면, 네가 부모에게 잘하면 하늘 아버지인 내가 잘해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너 부모님께 순종해. 그게 불편하더라도, 너 부모님을 공경해. 너희 부모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하늘에 있는 네 진짜 아버지인 내가 너의 삶을 잘되게 해줄게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부모가 여러분의 삶을 잘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전도사님은 어머님이 안 계십니다. 9살 때 이혼하셨는데요. 전도사님은 항상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전도사님 마음속에 여전히 어머니가 안 계신 것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반쪽 사랑만 받고 자란 사람이야. 나는 진짜 두 부모님이 주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부모가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늘 부모인 내가 채워줄게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부모님은 아무리 해봤자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밖에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한 분 안 계세요? 여러분이 부모님 두 분 안 계세요? 괜찮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건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 되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6장 3절에) 있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잘 되고의 부분을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기노마입니다. 기노마이는 무엇이냐? 존재를 이루어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면, 내가 내 약속에 따라서 내 말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의 존재를 완성시킬게라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것들이 있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것들이 있다?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다이아 수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바라볼 때, 또는 나에게 속해 있는 다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들에게만 강요할 수 없죠. 부모님에게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저는 제가 아까 교사 회의 때도 얘기했는데요, 여기 고등부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요거 가지고 잘 들어라, 순종 잘해라 라고 이용하지 않을 수 있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방패막이를 세워드리겠습니다. 6장 4절에 보면요, 부모님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요, 부모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필요되는 것은 양육하는 것이 필요로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양육하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등급 가정이 되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의 모든 내용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부분과 부모님들에게 명령하는 부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찾아내면 영윤이랑 순영이랑 한 명 더 해가지고 빕스 가겠습니다. 요거 뭘까요?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것과 부모님에게 명령하는 것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 뭘까요? 지원이 뭐죠? 뭐라고요? 맞습니다. 정답. 자, 영윤이랑 순영이랑 지원이 조합 특이한데요. 좋습니다. 네, VIP 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장 1절, 6장 4절.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말해, 자녀들의 주인도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들의 주인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1등급 가정이 되는 방법은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부모가 자기가 부모된 것을 주인으로 여겨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만 1등급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요, 부모가 자기 원하는 대로 가면 다 따로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세 분이 필요한데요,
아니요, 핍사 아니에요. 너무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호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손명진 선생님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요. 박창덕 선생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저를 도와줄 세 분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1등급 가정이 되는 비결을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을 하면요, 하나 둘 셋 하면 왼쪽 오른쪽 앞 뒤 네 방향 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방향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앞, 뒤,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멈추세요. 그대로 멈추세요. 하나 둘 셋. 자, 요 상태로 앞으로 3발 걸어가 봅니다. 네, 자, 여러분의 사고 회로를 돌려보세요. 요 걸음 그대로 각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걸어간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못 만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지금부터 제가 두 번째 오더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걸어와 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제대로 도와주세요. 나오세요. 자, 우리 가족이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네, 박수해 주시고요. 돌아가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가족이 1등급 가족이 될 수 있는 비결은요, 같은 방향을 보고 걷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보고 걷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에서 만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부모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면 우리 가정이 한 군데에서 만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린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해서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다? 부모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부모님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모님은 연약합니다. 부모님이 처음이고 부모님도 이 세상에서 아이를 길러본 적 없는 첫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부모님이고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부모나 자녀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또 우리 가정의 주인,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부르신 자리 어느 곳이든, 내가 부르신 가정의 어느 자리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